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논쟁의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견해에 매달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덜 떨어진 놈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만이 진리에 통달한 사람으로 독단하며 논쟁에 빠져든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보들이라는 식으로 독단과 편견에 빠져 오직 자기만이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누가 정말로 진실한 것일까? 우리 이 부분에서 잠깐만 쉬어갈게요. 이 대목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신가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런 걸 한번 추측해 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다. 다만 자기 이해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고 자기 이해 범주에서 벗어나면 옳지 않다라고 사는 자기 아상에서 나온 자기만의 그 잘못된 견해에서 나온 그 견해가 잘됐다 잘못됐다도 중요하지 않죠. 다만 상대방은 상대방의 소리를 할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것을 나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먼저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를 써주고 그랬을 때 나가는 말이 상대방에 확실히 틀립니다. 상대방 말 듣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른 말하는데 토를 달아 살아보니까 인생 선배수만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어가요. 듣는 아이들한테는 그 듣는 상대방한테는. 하지만 상대방의 그 말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계속 더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확실히 달리 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먼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준 다음에 자기 말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내 뜻을 상대방한테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남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견해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리석고 조속하며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기의 견해만을 고집하고 있는 한 결국 모두가 어리석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만다. 예. 부처님 말씀 중에 이게 어느 부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꼭 붓다의 가르침만이 최상의 가르침이야.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여러 군데 있으니 늘 진리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어떤 종교학자는요. 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철학자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어떤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종교를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정말 이 불교의 가르침의 진리를 알고자 하면 아낌없이 다른 철학적 책이나 다른 종교 서적도 시간 내서 한번 볼만합니다.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교만이 진리야, 그리고 다른 다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무시해버리면 결코 불교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상당히 작지 않게 와닿았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그 자신이 완전해지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며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 된다면 결국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처럼 이것만이 진실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제가 부처님 법제자로서 처음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불교만이 진리는 아니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박학다식하지는 않지만 두루두루 뭐 노노 맹자, 뭐 기독교, 유대교, 탈무드까지 제가 다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물론 불교 경전처럼 정독하진 않았겠지만 봤을 때 다른 견해들은 제가 한계를 느꼈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 어떤 경전 어느 부분을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불교는 과학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을 때는 정말로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린다는 걸 확신하고 제가 그 부분을 점차 현실로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남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체험한 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방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예. 진리를 깨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 좋고 나쁘고 바쁘고 안 바쁘고 전혀 뭐 필요 없습니다. 경전을 몰라도 됩니다. 한자 몰라도 됩니다. 한글을 몰라도 됩니다. 마음 한 구석에 딱 촛불을 켜는 순간 진리는 그대로 체득된다는 거 아시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헛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들은 어찌하여 동일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자기만의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예. 자기만의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강경에서 그랬죠. 옛날에는 못 배웠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무조건 엎어졌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 저기 어딥니까? 저기 요즘 시끄러운 코로나, 신천지 그 양반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울 만큼 배우는 이 지금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수십명이 아니면 수십만 명을 매료시켜갖고 교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란 것을 알아도 자기가 발 담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게 힘든 거죠. 그게 중생상이고 인상이거든요. 나의 이익이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꼭 이익이 아니라도 내가 시십년간 바쳐왔기 때문에 그거를 정체성을 빼버리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 그런 중생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계속 읽을게요. 진실은 하나일 뿐 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지식인들 사이에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별개의 진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을 동일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진실은 하나일 뿐이다. 둘일 수도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진실은요. 그러니까 진실은 당연히 저는 진리로 착각했는데 진리라는 것은 나도 이뤘고 상대방도 이루어야지 그게 진리거든요.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계급을 막론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조직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것보다는 상대방 것을 더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바로 진리의 밑바탕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다른 사상이 나쁘다가 아니라 부처님 사상은 흔들릴 수 없는 영원 불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베이스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예. 나의 행복을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미소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행복은 영원히 증장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진리를 남에게 들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논법에만 따르는 것일까? 세상에는 각기 다른 많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마음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만이 진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애매한 진리를 주장한다. 이미 보고 들어왔던 도덕적 관습이나 책에서 얻은 것 또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바보라거나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해버린다. 사람들은 자기를 진리에 통달했다고 말하고 남들은 바보 같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기만이 옳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서는 비난을 퍼붓는 것이다. 여기서 또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 될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을 비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액면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범죄자들조차도 우리는 그들의 그 아픔을 바라봐주고 그들이 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이번 생 사람 몸 받은 그 의미를 알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원하는 그런 자세.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자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데 많은 성직자들이 그렇지가 못해서 참 아프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수행자들은 자손 행자님들은 남은 인생 남을 미워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남 탓을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도라미 탑을 10년 공부 도라미 탑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자세를 취하게 되고 교만해진다. 제 생각에는 저만이 천재적이고 완벽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남들의 평판에 따라 저속하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남들의 평판에 따라 완전하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면 자기들끼리는 칭찬만 할 것이니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외도들은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나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청정하지 못하고 결점이 많다고 계속하여 떠들어댄다.
언제나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가르침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외도들은 자기들의 주장에만 정당성이 있다고 말한다. 자기들의 주장에만 정당성이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한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밥먹을 초래하고 상대편을 밥으로 취급하며 삿된 가르침이라 규정하고 있다. 자기들의 고집은 버리지 않고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깊은 반목과 논쟁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자기들의 모든 고집을 버리게 된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극심한 논쟁과 반목은 없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부처님 말씀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내가 꿈꾸는 세상 편 읽겠습니다. 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편 읽겠습니다. 남의 말은 허물이 보이고 나의 말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오직 밖에 있는 대상만 보았지 자신의 내면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있어서 사는데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만큼 부실하게 산 것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볼 때는 객관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나를 볼 때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없고 주관적인 시각만 있다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남이 한 말의 허물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의 허물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남의 허물에 관대해집니다.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이 한 말의 허물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의 허물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한 말의 허물도 알아차리면 남의 허물에 관대해집니다. 나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남의 허물에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 요 경계에는 가보셔야지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되면은 일단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대부분인데 이 경계가 되면요 70%는 없어집니다. 남들의 때문에 10번을 시달릴 것을 한 두어 번 시달리고 말게 돼요. 그 강도도 작아질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허물을 정확하게 보았을 때 내가 참 불쌍하고 어리석고 가여운 존재였구나. 진짜 천지도 모르고 지만 잘나 지잘난 맛에 살고 있었구나. 이걸 한번 딱 보시면은 모든 게 다 이제 관대해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오늘은 자기한테 관대했듯이 남들에게도 충분히 더없이 따뜻하게 관대한 자세로 그렇게 복짓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